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로기 요리 문답 제1문에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내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월 15일 산부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사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연락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구정 명절 앞두고 저는 찬양대 얼마나 앉으셨을까 그러는데 많이 앉으셔서 보니까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다.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27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27명 모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우리 AI 시대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의 시대를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속도로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변화하고 빠른 속도로 달라져가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적응하기 위해서 저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저마다 모든 그 기능들이 최고로 지금 그 빠른 변화의 물결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응은커녕 사람들은 그 빠른 이 변화의 물결 속에 오히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이라는 이 설교 주제 제목을 정하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어떤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어떤 삶이 승리를 할까?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달라지고 또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하늘과 땅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구촌이 몸살을 하고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이렇게 난리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믿음 좋은 분이 계시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았더니만은 어느 동양 쪽에 그 할머니 한 분이 92인데 30대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그 할머니가 배가 불룩하겠는데 60년 동안 그 배 불룩한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임신한 거예요. 근데 죽은 아기가 60년 동안 그 할머니 뱃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이 65세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 노년이잖아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서 그런 에녹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 에녹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게 쫓기며 산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그러나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가며 산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며 패자는 시간에 쫓기며 달린다. 이 말은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패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죠. 성공하기를 바라고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승자가 되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히브리어에 아자아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강하다라는 뜻으로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드리암뷰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개선 행진에 무엇을 끌고 가다 혹은 무엇을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승리란 강한 것, 무엇을 끌고 가는 것, 즉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인생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을 이끌고 나아간다라는 말은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관리할 줄 알고 자신과 환경을 관리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란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정복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성도가,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승리하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성도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 신앙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라는 친분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나도 알 수 없는 사이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 못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신앙은 그 다음이고 내 감정이 앞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신앙을 앞세우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감정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앞세울 때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한 사람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사는가 하면 한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한 사람은 시간을 붙잡고 살고 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한 사람은 진취적으로 살고 한 사람은 마지못해 살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미리미리 일을 마치고 여유를 갖고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허겁지겁 쫓기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2월 15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올해를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 그럽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고 앞으로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쫓기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전승가도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심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유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갈 인물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를 지나며 홍해를 건넜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래도 그 모세에 못지않는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 뒤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중단되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의 방파레를 불며 진군하도록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유다 지파가 전승가도의 승전고를 울리는 쾌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서 7절에 보면 유다가 베색에 올라가서 1만 명을 죽이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사르며 승전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서 10절에는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헤브론에까지 진군하여 정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산이든지 평지에서든지 도성에서든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행렬은 오직 승리고, 유다 지파의 행렬은 오직 환성이고, 유다 지파의 행렬은 오직 이기고 또 이겼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호수아가 죽고 아무 후계자가 없었던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토록 승리하도록 도우신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면, 첫째로는 이스라엘은 선발대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발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신 하나님, 유다 지파를 전승가도록 계속 진군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도 죽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강하기 짝이 없었으며 천하를 호령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들로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절망의 환경을 능히 극복했습니다. 의욕과 소망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가장 먼저 서둘렀던 것은 선발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러모로 이스라엘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강대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약한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이스라엘은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몸으로 가득 찬 이 싸움을 시작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총대를 맬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은 소명장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데, 여기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암울하고 어두움이 천하를 정복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모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택해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패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악행이 자행되던 희망 없는 시기가 바로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공통점이 있다면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는 일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일꾼을 찾고 계셨던 것이며,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멸시와 조롱과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희가 신학을 다닐 때에 유명한 명문대학, 여자대학 또 남자대학교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제일 그 목회자가 누구 다음이냐, 어떤 직종을 가진 사람 다음이냐,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이 어려움이 많았고 인기가 없었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여러 경제적 환경이 좋은 시대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아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은 선발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발대로 나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늘나라의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이 선발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선발대는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두 손을 걷어 붙이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자청하여 나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인, 모험이 있고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인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하늘나라의 선발대가 오늘 이 시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꾼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고 이런 인물을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험난한 골짜기일지라도 일꾼으로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 교회는 이기고 또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 역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로는 유다는 동력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건장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질문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무리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건장하고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무기를 잡고 전쟁에 나설 선발대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때 3절에서 유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유다는 자기를 도울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유다는 자기와 함께 싸워줄 동력자를 찾았고 이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묘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모든 그 지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파였고 시므온 지파는 가장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지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지파를 지금 유다는 지명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력자는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요즘 시대가 아주 우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표어가 보니까 서로 돌아보는 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표어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이런 어떤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이웃입니다. 누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이웃이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나 또 어떤 지식으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이웃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날 때 그게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를 보니까 가장 뛰어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변변치 않은 시므온 지파를 이웃으로 초청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유다가 시므온에게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너는 나를 도와주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즉 너는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나는 너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너는 나의 이웃이 되어주고 나도 너의 이웃이 되어주고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유다와 시몬의 관계처럼 서로 돕고 위로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이 될 때 유다와 시몬이 승승장구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길이는 북에서 남으로 몇 마일 되느냐? 47마일. 킬로미터를 따지면 75.64km입니다. 넓이는 서에서 동으로 평균 9마일 반이 됩니다. 킬로미터를 따지면 14.48km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 수면의 레벨이 지중해와 비교해 볼 때 적어도 400m나 더 낮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사해에 갖다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산 높이와 바다의 깊이가 비슷해서 약 1m 정도만 수면 위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하루에 이 사해 바다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이 얼마나 되느냐? 약 600만 톤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이 사해를 향해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 사해 바다는 그런 엄청난 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사해 바다가 하나도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에요. 영어로는 dead sea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이유는 한 방울의 물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기는 엄청 받아들이는데 내보내는 것은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 사해 바다에 들려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갔을 때 사해 바다에 가면은 거의 수영을 하지 못해도 들어가면 가만히 누우면 떠요. 그래서 누워서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염분이 그만큼 염도가 높다는 거죠. 하루에 60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단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는 바다이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 받은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고 나누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의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샘물은 자꾸만 새로 들어오고 내보낼 때에 샘물입니다. 하루에 60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을 받으면서도 내보내지 않는 이 죽음의 바다, 살아있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믿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죽은 믿음에서 살아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논리는 적용됩니다. 무엇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고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면서 사는 삶을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유다에게 주고 유다가 시몬에게 주었던 형제의 사랑과 우정을 우리도 서로 나누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자와 천한 자가 서로 이웃이 되어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는 유다와 시몬의 성품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성종어를 울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체된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승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은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가진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하고 이기는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다 지파는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렸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미 합중국 제5대 제15군 사령관이었던 조지 S. 패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를 얻는 것은 지휘자와 따르는 자들의 정신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지휘자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백전백승이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르느냐에 달려있고 어떤 각오와 어떤 정신을 갖고 따르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왕도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라고 고백했고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도 이사야서 12장 2절에 하박국 선자도 하박국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병오연 붉은 나래의 말처럼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잘 달리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 생활과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란 무엇을 정복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시간을 정복하고 열악한 환경을 정복하고 유혹이 끝없이 다가오는 나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발대 자청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는 삶으로 축복하실 것이며 이웃과의 좋은 관계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과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진리를 깨닫는 분은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고 또 이기는 삶으로 인도해 나아가실 것이며 무한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고 또 마지막 때에 세 가지를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은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 모으고 움켜쥐어봐도 별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어 주지 못했고 베풀어 살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것이 큰 첫 번째 후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왜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을 후회합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게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또한 이러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한 삶을 살았던 것에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신 직분을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믿음의 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예배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잡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내가 봉사하면서도 늘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지 못하고 이거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후회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삶을 편안한 삶이 아닌 믿음을 지킨 영적 싸움으로 정의합니다. 이 세상 유혹이나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앞서 가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해를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생활에 직장 생활에 또 사업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월 15일 주님의 몸된 교회 3부 예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세상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에녹과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유다 지파와 같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축복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 신현교회를 지켜주시고 신현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체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지체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7명의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일본에 단기 선교 가신 어린이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